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볼 적마다 참 놀라운 본문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특히 오늘도 삼손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비밀들이 삼손 가운데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보면서 더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젖과 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에 대한 설교는 여러 군데에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과 꿀을 맛보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땅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젖과 꿀이 사라졌을까요? 요즘은 꿀도 벌이 그냥 수십만 마리 죽는데요. 그냥 사라진대요. 그 땅에 그렇게 꿀벌들이 막 사라지는 땅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땅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을 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을 먹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얻는 양식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과 동풍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풍은 어떤 바람이라겠습니까?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고요, 뜨거운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 바람밖에 느낄 수 없는 곳이 사막,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놀라운 역사는 하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는 진정한 젖과 꿀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젖과 꿀은 무엇입니까? 젖은 양의 젖을 말하고요, 꿀은 벌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넘쳐나는 그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맛봤던 만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땅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요. 만나 주세요. 만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다시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젖과 꿀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젖과 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젖과 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젖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목마른 자에게 주는 갈증의 해소입니다. 시스라가 드보라에게 쫓기어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스라가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목마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목마르다 하면 물을 줘. 무엇을 먹어야지 돼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달라고 그래요? 젖을 달라고 그래요. 젖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가 그 시스라에게 무엇을 줘요? 젖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잠잘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엉킨 그 우유 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곧바로 시스라를 죽여버리죠. 본문은 젖의 특징이 에낙고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다른 말로 불평에 가까운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삼손은 샘물을 얻고 은혜로 얻은 샘물이라는 명칭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샘물이라는 말 대신 불평으로 얻은 샘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낙고레.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잖아요. 에낙고레가. 그래서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으니까 어떤 우물이에요? 은혜의 우물이에요. 거저받은 거니까 은혜의 우물이에요. 또 거저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쓰지 않고 이 삼손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평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내가 불평,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갈증을 해소할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신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갈증나게 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삼손의 부르짖음. 삼손의 부르짖음. 누가 마시는 샘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에게 주시는 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샘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고백하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뭐가지고 때려 죽여요? 낙이 턱 뼈가지고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 에낙골에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시는 셈입니다. 지쳐있는 자라고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에낙고레를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물은 영생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나오는 꿀은 어떤 꿀입니까?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을 가지고 삼손은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를 보니까 그 가운데 벌떼와 꿀이 있어서 만나게 삼손이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꿀의 모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꿀을 가지고 있었던 사자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실인 어르서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머리를 밀고 다시 나실인 어로서의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꿀을 먹을 뿐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삼손이 부정한 음식을 주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달지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부정한 사람 됐어요. 내 입에서는 타나 내 뱃속에서는 뭐? 쓰게 되리라. 그 말씀 똑같이 이루어지는 모습. 삼손과 그의 꿀을 맛본 사람들은 부정한 꿀을 맛보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정한 꿀을 주신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것은 죽음에서 가져온 꿀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얻은 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젖과 꿀은 어떤 의미의 젖과 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젖과 꿀이 나오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얻은 꿀은 우리의 입은 달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꿀은 진정한 꿀이 아닙니다. 진정한 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목마르는 에낙고레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낙고레는 부르짖음으로 주시는 셈이란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성경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백을 보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을 블레셋에 넘겨주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삼손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와는 다르게 유다지파가 나섭니다. 그만큼 단지파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는 동족이 배신하여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의 배신, 이는 삼손의 다른 면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손에 의해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 의해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없는 유대인들에 의해 배신당합니다. 비록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의 배신으로 넘겨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삼손도 유대인들의 결정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것도 새 밧줄로 묶여서 보냅니다. 그것도 두 줄로 묶여서 보냅니다. 완전히 배신당한 모습입니다. 블레셋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웁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겁나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저 마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삼손에게도 불평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며 마시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과 엘리야가 마신 물은 에나골의 물이었습니다. 목말라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지만 다시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나마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유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인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갈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삼손이 꿀을 가지고 옵니다. 삼손만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얻은 꿀의 정체는 사자의 죽음에서 얻은 꿀인 것입니다.
너무나 달고 맛 있습니다. 이들이 먹고 있는 꿀은 정말 맛있는 꿀입니다. 그러나 이 꿀은 죽음에서 얻은 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꿀은 부정한 것에서 얻은 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나시린이라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나온 꿀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작 그 꿀을 먹는 사람들은 그 꿀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달다고 다 먹는 것은 아닙니다. 꿀은 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꿀은 먹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꿀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꿀은 죽음에서 얻은 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꿀은 드보라를 통하여 꿀벌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꿀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꿀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꿀벌은 영원한 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꿀은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진정한 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나꿀에서 가난 심령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은 가난 심령이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 심령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리라 하시니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분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도 다른 꿀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만 달고 배에서는 쓴 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젖과 꿀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모해야 합니까? 젖과 꿀은 한시 한 끼의 만족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젖과 꿀은 영생을 위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한 생에 멋지게 살았다고, 아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하는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젖과 꿀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흠뻑 젖는,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